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인자한 귀로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이 어떤지를 체험하여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미국에서 생활하려고 하면 자동차는 필수품입니다. 자동차에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가 있습니까? 그 중에 어떤 자동차가 명품 자동차, 즉 좋은 자동차일까요? 엔진의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그리고 인테리어를 보면서 사람들은 좋은 자동차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능이 좋고 디자인이 멋지고 그리고 최고급 소재로 인테리어를 구성했다 할지라도 그 차의 제동장치, 즉 브레이크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 아무도 그 차를 좋은 자동차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자동차는 잘 달릴 뿐만 아니라 제때 잘 멈출 수 있어야 하기에 그러합니다. 신앙생활은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너끈히 소화해내는 사람일지라도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면 누가 그를 두고 명품 신앙인이라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세겜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18만 명의 군사를 이끌어 여로보암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올라가지 말라 합니다. 형제와 싸우지 말라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반역한 자는 여로보암인데 피해를 당해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 가는 르호보암에게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까? 12지파 중 2지파만 남고 10지파가 연합하여 반역을 했으니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신앙의 놀라운 비밀,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던 걸음을 돌이켰다. 내가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확신 가운데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돌아가라 라는 말씀의 표지판을 보고 브레이크가 잘 듣는 자동차처럼 계획을 접고 돌아설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는 명품 신앙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르호보암이 멈추라 할 때 멈추었을 때, 그리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3절에서 16절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추었고, 돌이키자 하나님은 소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가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도로의 스탑 사인판을 보고 멈추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가기도 하고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의 브레이크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다윗의 길로 행하던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 보물과 왕궁의 모든 좋은 보물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동차가 계속 속도를 높이며 달린다면 대형 사고가 나듯이 르호보암의 영혼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겼는데 회개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으니 전쟁이란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전 제물을 쇠 갈고리를 사용해서 자신들이 취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죠. 두 사람은 자기 인생 앞에 놓여진 스탑 사인판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제동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이란 인생길 표지판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시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제동장치를 망가뜨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3년 동안은 믿음 생활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걸었지만 3년이 지나자 말씀이란 표지판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나라가 점점 견고해지고 강성해지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부인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루었다는 교만이 싹트면서 그는 하나님과 그 율법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으니 마음에 교만이 싹트지 못하도록 지켜야 믿음 생활의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교만과 함께 영적인 게으름도 문제입니다. 교만이 이렇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게으름은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미루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 교만하고 게을러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했고 서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좌편에 앉을 것인지 자리만 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밀가부르듯 하려 하는데 영적인 상황을 깨닫지 못하니 기도해야 할 때 잠들었습니다. 잠언 26장 15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는 것을 괴로워한다 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경건 생활에 대한 실증이 믿음 생활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습니까?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생활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 명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행동한다면 그는 사고뭉치가 될 것입니다. 침묵해야 될 때 말해버리고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섬겨야 할 때 섬김을 받으려 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지판을 잘 보고 모든 상황에서 겸손하고 부지런함으로 믿음 생활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